해보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헌차 종성 변법계 서리유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강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 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 의미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부님께 양공양을 올립니다. 양을 올리는 지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 보살 원력 거신지장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덕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 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 없나니 다함 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제자 소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요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오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그노드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담력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랑,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흑에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참매지는 옴 살바무짜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무짜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신묘장구 대다라니 삼보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자재 보살님께 기합니다. 위대하신 존재님 대자비의 주인님께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냅니다. 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기하여 거룩하신 관세음께서 노래하시 불멸해지는 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 겨룰 수 없는 것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옴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초월하신 님이시여 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이시여 다라니를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번개불을 붙잡고 계시는 님이시여 떠나십시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난 님이시여 정정한 해탈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세계를 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십시오. 님이시여
님이시여 오님이시여 대궁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이 흐르듯이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해로운 불멸하는 영원한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애욕을 부수는 지고한 사랑을 지닌 님의 마음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성취의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신동력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형상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사자의 모습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드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법륜을 사용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대초에 신동소리가 울릴 때 깨어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금강절을 지니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절대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호랑이 가죽 위에서도 명상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합니다. 부처님께 보호받음 확실히 믿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행을 하고 바른 신앙하는 법에 참석하여서 일체 중생 구하려는 마음을 내고 오탁악세 흐린 세상 수행자를 보호하고 지키어서 편안케 하리. 모진박해 가하려고 기해 노려도 보현보살님 백상 타고 수호하리라. 법화경을 설법하고 사경하는 자, 일심으로 독송하고 정진하는 자, 보현보살님 다란이로 신통령 내어 외도박해 고난에서 보호해 주리. 법화경을 모시고서 독송하면서 올바르게 기억하고 설법하는 자, 세상구원 중생구제 발언하면은 이 사람은 보현행을 실천함이라. 법화경을 실천하며 수행하는 자, 부처님의 크신 은총 받게 되리라. 악한 세상 청정하여 불국토되고 미혹 중생 빠짐없이 부처님 되리. 대종소리 멀리 울려 법회 알리고 목탁소리 크게 울려 설법 전하며 법에 비는 고루 내려 생명 살리니 법화 수행자에게 예배하여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전쟁과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저희 불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기도드리옵니다. 깨달음의 생명인 법화경 전법 운동이 널리 전해져서 모든 가정이 부처님 은혜 충만하고 행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전 독송하는 정회사 부부들과 그 가족들,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 성취하여서 세상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불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지극한 정성과 큰 원력과
신명 바친 전법으로 실천 수행하는 청정한 불자들의 선행 공덕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자들에게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입시에 전념하는 고재웅, 김호성, 이정미 부부 엄만히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금일 정회사 법회에 참석하는 부부들의 선망 부모님과 일가 친척 영가님, 법당 안에 모신 영가님,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에 편안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라 신경가 한자제 보살행 신반야 바라밀라 시조견은 개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수시공 공조시색 서사인제 악보야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지고 건정모생모수사행 무한이비설신의 무색 성량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거진말로 무지양 무더이 무소득고 불이설라이 반야 바라밀 무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여감무원리 전두몽상 극양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 더간옥다라 삼마삼보리 고지반야바라 밀라 시대 신조 시대 명조 시무상조 시무돈 영내일세 거진실부라 고설반야바라 밀라조적살주알 가테가테 파라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둡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천절과 일현 큰 스님에 대해서 설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은 한국에는 주요한 국가 기념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월 3일은 개천절이고 12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0월을 한국 문화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념일은 우리 불교와 깊은 그 연관이 있으므로 우리 법우님들은 우리 불자들은 더욱 깊은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개천절과 또 일현 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천절 하면은 한문 용어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다. 하늘이 열린 절기다. 개천절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단 말은 뭐죠? 우리가 이런 문항들은 전부 다 삼국유사에서 비롯되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당군앙검이 고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저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신 날,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개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이제 탄생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탄생 기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삼국유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삼국유사란 말은 뭐죠? 삼국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얘기하고, 이 유사란 말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에 남길 만한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유사. 꼭 남겨둬야 할 큰 사건이다. 그래서 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한문 용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후대에 남겨놓기 위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수란 분이 바로 일현대사님, 우리가 한문으로 대사님이라고 그래요. 대사란 말은 큰 스님이란 말을 한문용어로 대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현 큰 스님이 지금부터 4353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단기 4353년이다. 그래서 금년은 4353주년 개천절 행사를 얼마 전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고 대한민국 탄생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유념해 보시면은 금년이 단기 4353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 서력기원에 익숙해져 가지고 금년은 뭐 2020년이다 이러는데 우리 이제 불자들은 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금년은 단기가 4353년이다.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지가 4353년이다. 이 삼국유사에 의해서 흔히들 우리 역사는 반말년 역사다. 반말년이 뭐죠? 만의 반이니까 5천년에 가까운 역사다라는 것은 5천년에 가까운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삼국유사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기 연호를 보면 한자로 보면요, 이 단기가 무슨 단자를 썼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절에서 제공한 달력 보면 나와요. 제국의 단기가 있는데 단기 이제 또 불기 부처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서력기원, 서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 단기 금년이 4353년대 단자 한문을 썼는데 그 단자가요 다시 말해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현 큰 스님이 제시한 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는 이 개천절은 최초로 이 당군앙검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바로 이 일현대사님이고 일현대사님이 표기한 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단자를 썼냐? 거기 우리가 지금 달력에 보고 있는 단자는요, 목달나무 단자, 나무 단자를 썼어요. 그런데 일현 큰 스님께서 제시했던 단자는 이 무슨 단자는 우리가 제단 만든다.
이 단상을 만든다 할 때 단위에 이렇게 이 일반 땅보다는 좀 더 높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단상을 만든다 할 때 단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또는 이제 임금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많은 신하들을 위에서 내려다봐야 하기 때문에 말이 약간 높이잖아요. 그 단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자를 써서 통치 개념으로 또 모든 의식을 집전한다는 의식으로 이 재단 단자를 썼는데 지금 이 단자가 지금 나무 단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 나무 단자 이 쓰는 것도 전부 무슨 이유냐면은 전부 2조 500년 동안 이 유교를 성장하면서 유교적인 발상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그마치 4353년 동안 우리는 이련 스님께서 제시했던 그 단자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유교적인 정치, 통치 이념이 강했으면은 오늘날까지도 그거 쓰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인들은 그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학계나 이 정계에서도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죠. 아니, 이 기원은, 근거는 삼국유사에서 발췌했으면서 삼국유사보다도 약 10년 뒤에 나온 제왕운기라는 책, 역사책 있죠. 이 고려 청렬왕 때 이승희 선생이 쓴 건데 이분은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서 또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제왕운기예요. 그 제왕운기는 이제 이 단군을 갖다 이 나무 단자, 목달나무 단자를 쓴 거예요. 단군을 갖다가 좀 다르게 썼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그 단자를 쓴다는 점은 금년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개천절을 맞이하면서 꼭 시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련 큰 스님이 저술한 이 삼국유사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삼국유사는 그야말로 대단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삼국유사는 우리 한국 고대사 연구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바로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삼국유사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필수 서적이잖아요. 필수 연구 서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은 다 우리 국보로 존중하고 있는데 이 삼국사기는 다시 말해서 유교적인 정치 이념가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보다도 이제 이 삼국사기는 이 정연된 역사적인 이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대표인 김보식 선생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우리 삼국유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 삼국유사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삼국유사는 이 삼국사기보다는 100년 후에 나오는 책인데 삼국사기에서 굉장히 많이 누락된 부분들이 이 삼국유사에서는 전부 수록되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에서는 우리 역사가 이제 삼국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고조선이라든지 기자조선이라든지 뭐 이만조선 가락국 역사까지 전부 소급해서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거의 반만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련 큰 스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우리 국가의 조상으로 받드는 배달민족의 긍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 기록이 없다면은 우리는 삼국시대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를 당시 고려 최고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이련 큰 스님이 저술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보면은 이제 삼국유사는 이 역사편이 있고요. 전편을 크게 보면 이제 전편의 전반부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이제 후반부는 불교 역사, 불교 전례사, 또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뭐 탑이라든지 불상, 고승, 큰 스님들의 수행 행적, 여러 가지 신행
이런 일들이 전부 일화들이 전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역사편에 처음에 나오는 기편에 나오는 당군 신화와 이 설화라는 것이 이 전설이 엄청나게 풍부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선화 문학의 보고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그 시, 향토 시인 향가가 14수라 14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가 문학의 효시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문학의, 고문학에 있어서는요, 빼놓을 수 없는 책이에요, 삼국유사는. 그만큼 삼국유사는 우리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위대한 이 보물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삼국유사 불교편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불교에 관한 아주 풍부한 자료가 아주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설화라든지 이런 신화들은요, 전부 삼국유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런 큰 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문학적으로 깊게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설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뜨거운 불심을 증정시켜주는 아주 원동력인 이 문학 작품들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기 보면 이제 효선편이 있는데요. 그 이제 효선이란 말은 효도와 선행을 했던 기록들이 그런 설화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편이 하나 있어요. 그 진정대사의 효심과 진정대사 어머니 모천에 대한 불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정대사야 지극한 효심과 그 진정대사를 만든 그 어머니, 진정대사를 기른 그 어머니의 불심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매년 이 삼국유사를 볼 때마다 참 그 감동을 받는 편입니다.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 신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신라 시대는 대부분들이 전부 백성들이 가난했잖아요. 오직 이제 지방의 토라든지 이제 왕족, 귀족들만이 조금 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보통 서민들은 전부 이제 가난해가지고,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당연히 그 한 청년도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그 청년이 이렇게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해가지고 곡식을 얻어다가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오직 이 솥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부러진 솥단지하고 그릇하고 또 수저 몇 가지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난한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그 서라벌에 경주에 어느 스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큰 불사를 하신다면서 시주금을 먹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주금이라는 것은 이제 큰 부호를 말고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농기구 망가진 부품이라든지 쇠붙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또 수집해다가 그걸 팔아서 이제 불사에 보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스님이 시주의 공덕을 얘기하고 이 보살의 우리가 공덕을 얘기하면서 깊은 보시 정신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솥단지 하나 있는 것, 다리도 부러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시주로 한 스님에게 그냥 보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남의 집 분파를 해가지고 곡식을 또 얻어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심 아이고 이 아들이 뭐라 그럴까, 이 집하나 오직 있는 밥 끓여 먹는 밥솥마저 절에다가 시주를 했으니 어떻게 하나라고 내심 걱정을 해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애들아, 오늘 낮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큰 불사를 한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 솥단지 있는 거 어차피 그거 망가져서 그냥 드려버렸다.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시주의 공덕이 대단한데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주를 해야지 내 생에 언젠가 그 복덕 인연으로 우리가 잘 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음식 얻어와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 시주의 인연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데, 어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지나는데, 이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나이가 뭐 한 20이 됐는데도 규수를 구할 수가 없죠. 예나 지금이나 너무 빈곤하면은 누가 그 집으로 결혼하려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시절에 이제 이 청년이 동네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 아, 어느 날 저 산에는 가보면은, 이 태백산에 가보면은, 이 유명한 이 의상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시는데, 아주 거기서 이제 막 불교를 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녀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큰 걱정 없이 살면서 수도라고 산다는 거예요. 도인이죠. 공부하고.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고 한 다음에는 저도 가서 출가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도를 이루겠습니다. 그 얘기를 끝납니다. 그러자마자 그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면 지금 빨리 가거라. 더 늦기 전에 가서 그 큰 스님 밑에 가서 수도를 하여라. 네가 수도에서 성불을 하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에게 효심이지. 나는 사는 입에 거미줄을 치겠느냐. 내가 어디 가서 일하면은 하루 세 끼는 먹고 다 잔다. 그리고 다 인명은 제천이니까 내가 살 만큼 다 살 수 있다. 어서 가서 선스님 문화에 가서 수도를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만리해도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마침내 의상대사님이 찾아가서 수도를 한 거예요. 수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제 부고장이 와요. 노모가. 그래서 그 소리에 너무나 놀래서 그냥 그 스님이 이제 나중에 본명을 진정 스님이라고 봐요. 진정 스님이 됐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보니까 놀란 기색이에요. 그대로 그냥 입정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가지고 정의 경지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그 염력작용, 연파를 일으킨 거죠. 어머니의 자기의 부심을 어머니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참선하고 있다. 그러다가 잠깐 하고 일어나니까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옆에 동료들이. 자네는 뭐하고 이렇게 있나?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꼼짝 않고 있으니까 하도 그냥 움직이지 않는 암석처럼 앉아있으니까 도무지 동료들이 말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 선의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뭔가 오도를 하고 깨달으려는 그 중요한 찬스인 줄 알고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참 일주일간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장자부라 상태. 일주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고 얘기해요. 그때서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의상스님에게 이렇게 진정이 나는 젊은 스님 이렇게 어머니 부고를 받고 일주일 동안 선정해서 지금 덜 깨어나가 이제나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단한 성불을 했나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의상대사가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화엄경이라든지 정토삼부경을 다 강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이제 그 강의가 끝나자 그 진정 스님이 꿈속에 어머니가 극락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 효선편의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개천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 삼국여사를 읽어보는 감회가 참 새롭고 이 효선편에 나오는 진정대사의 효심과 그 어머니 모친의 불심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달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절에 보면요. 제 동료들 중에도 이런 스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참 어머니가 불심이 깊어가지고 아들을 절에 가서 야, 너 훌륭한 스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불심이 깊어가지고 아들을 절에 보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통도사에서 또 해인사에서 보모사에서
큰 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만나보면요. 스님들을 만나보면 참 재밌어요. 그 출가 인연들이 정말 재미있어요. 참 모두들 각양각색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출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더러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삼국유사의 이 효선편이 생각이 나요. 야, 자네 친구는 말이야. 어머니가 일찍부터 이 삼국유사 설법을 들었나 보네. 그래서 어머니가 불신이 깊어서 자네를 절로 보냈나 봐. 내가 그러면 친구들이 빙그레 웃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들이 이 삼국유사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여자 종 이름이 웅면인데 웅면이 성불한 얘기도 있어요. 극락세계 왕생에서 성불한 얘기도 있는데 그 웅면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잣집에 호적 집안에 있는 종이에요. 여자 종인데 그 부잣집 마님과 영감님이 맨날 염주를 굴리면서 맨날 연부를 해요. 아침마다 일어나 보니까 지금 마당 쓰려고 방 안에서 경전을 읽고 막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하고 뭐가 중얼중얼거려. 그래서 마님, 뭐 아침마다 뭐 하십니까? 나 지금 기도하고 연부를 하지. 저도 해도 되겠습니다. 너 그 정도는 그 할 단계가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하면 안 돼. 종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종이 생각할 때는, 여종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 대감님 네 분은 저렇게 신심이 깊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렇게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니 이렇게 잘 사나 봐. 그래서 이 종도, 여자 종도, 과인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듣고 한숨만 가만히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문장은 듣지도 모르겠는데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웅면이도 속으로 해야 돼. 큰 소리가 주인 마니만 들리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주인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생에 나라다도 저렇게 좋은데 태어나야지 하고 웅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웅면은 좀 일찍 죽었잖아요. 주인 영감, 대감님보다 일찍 죽었는데 그 웅면이 주인 대감 마님보다 더 먼저 극락에 가 있더라는 얘기. 이 얘기가 이 삼국유사에 있어요. 예,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국유사를 집필한 참 이련 스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참 어떻게 해서 이런 유명한 이 역사서적 또 우리 이 기록들을, 불교의 기록들을 남겨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이련 스님은 역사적으로요, 굉장히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려 말기인데요. 고려 말기에 그 무신정권이 들어왔잖아요. 셋이 무신정권이 이제 정치를 장악하고 있을 시기에 출가하셨어요. 근데 이련 스님도 10살에 출가했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불심에 일찍 출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이 고려시대 때는요, 스님들 시험이, 승과 시험이 나라에서 치러요. 아주 훌륭한 스님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고려는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발굴해서 나라에 국사로 책봉하고 왕사로 책봉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사회 지식인들, 인텔리들이 이제 스님이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련 스님도 벌써 20세 나라에서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치는 과거,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고시에 수석 합격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방에서 참선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련 스님은 교학과 선학, 교학과 선수행에 아주 발동하고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위대한 분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충렬왕께서 이련 스님을 나라의 스승이라 가지고 국사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토록 이제 말년에는 이제 국사가 돼가지고 대부분 생활을 그 고려의 수도 개성, 그때는 개경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개성이죠. 개성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이런 스님이 말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걸렸죠. 호르몬이가. 호르몬이가 걸려서 임금에게 하루는 이제 진언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저 경상도 시골에 계시는 호르몬이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대왕님. 이제 호르몬이를 마지막으로 좀 모시면서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제 그만 이 개성에서 놔주십시오.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출가한 수도승이 고승이 이렇게 90이 넘은 노모를 다시 봉양하고 효심을 발휘하고 다시 가서 모신다 하니까 더 이상 충렬왕이 신심이 깊은 충렬왕이 붙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마지막 거지처인 경북 분에 있는 인각사 일대에 전답을 많이 하사하죠. 여기 가서 부모님도 봉양하시고 절에서 수도하시고 말년을 보내시라고. 그래서 지금도 경북 분이 주변에 있는 그 인각사의 전답들은요, 고려 충렬왕의 하사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자마자 1년 더 사시고요. 어머니 1년 봉양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96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일현국사님의 어머니도 참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아들이 나와요. 국사에서 대접을 받고 또 장수하셨잖아요. 그때 96살이면 지금 한 120년, 130년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현 큰 스님이 삼국유사를 그때 이제 집필하신 것입니다. 예, 삼국유사가 그때 이제 나왔어요. 실은 이제 그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전에 일현 큰 스님은 전국에 다니면서 참 많은 수모를 봤죠. 그때는 이제 그 원나라가 이제 돌아가지고 몽고가 돌아가지고요. 몽고 침입이 굉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려 수도를 맞아 강화도로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강화도로 전도도 하고 몽고에 항복을 하고 모든 고려 백성들이요 몽고 옷을 입어야 돼요. 몽고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살아야 기가 막힌 현장들을 이 일현 스님이 목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기가 왕성한 이 일현 스님이 가슴속에서 얼마나 피가 맺힌 절규를 했지 않겠어요? 야, 과거에 우리가 고려 그 찬란했던 문화, 신라 문화를 생각해 봤겠죠. 그래서 그 심중에 치솟은 분노를 삼키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서 이 삼국유사를 집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과거 찬란한 통일신라 시대의 그 낭만과 문화를 갖다가 해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불교신앙을 표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집필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한 것입니다. 일현대사 가야말로 일현대사는 이 삼국사기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책이 아니라요. 아주 자유롭고 아주 필체가 아주 이런 격식을 벗어났어요. 자유자재한 필체로 된 책이기 때문에 더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대한 자료들은 스님이 아니면은 수집할 수 없죠. 스님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수행하고 거기서 전해들은 설화들을 전부 모으잖아요. 그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에 편집한 책입니다. 정말로 이 삼국유사는 기존의 모든 역사책들은 전부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책 구조 편집인데 그런 것을 전부 탈피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의 학자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그야말로 선승의 경지에서 또 불교 교학의 정토란 선과 교학의 정통한 위대한 깨달은 스님이 아니면은 이런 아름다운 필치로 자유자재한 문장은 구사할 수 없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야말로 고려 당대 최고의 우리 아름다운 이 역사책, 문화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물 같은 역사책이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근 400~500년 동안 묻혀서 있었다는 거 아시죠? 네.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면서 삼국유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삼국 이전의 역사는 뭐를 봤냐면은 제왕군기를 더 봤어요. 이제 제왕군기는 유교적인 정치인임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제왕군기를 좀 더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왕군기를 쓴 이승훈이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보다는 조금 다르게 썼잖아요. 그래서 당군도요, 자기 멋대로 단자를 갖다가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예요. 이 재단 단자가 아니라. 그래서 당군을 갖다, 당군이 지금까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의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국유사를 원저자 집필한 스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재단, 단상할 때 그 단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삼국유사가 조선 500년 동안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고려시대에 이게 스님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스님이 왜 이런 책을 써? 그래가지고 이 책이 그냥 가치가 없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400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그 귀중한 원본이 없어요, 지금도. 네. 중간에 이제 복사본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행본들이 지금 보장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보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국유사를 조선시대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개화가 되고 나서 1906년도에 그 육당 최남선 선생이 동경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도서관에서 보니까 이 삼국유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보니까 세상에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쓴 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선 선생도 처음 봤다고 그래, 삼국유사를. 거기서 보고 너무 감탄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삼국유사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 황실에는요, 천황 왕가들이 봐야 할 32가지 중요한 책이 있답니다. 32가지 책 중에서 이련 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삼국유사를 높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유교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불교를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도 하시잖아요. 내가 죽거들랑 죽으면 이제 제자들이 비석에다 내 행적도 실을 텐데, 그 이련 스님은 이제 원래 많은 책을, 한 100여 권에 가까운 수없이 많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 논문들을 썼는데, 그런 책들을 다 쓸 텐데 너희들이 다른 책은 써도 내 비문에다가 삼국유사는 기록하지 말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이 삼국유사를 기록하게 되면은 이 삼국유사의 진가를 아실 뿐이에요. 이건 우리 역사에, 과거 역사가 없으니까 이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경북 군위군에 있는 인갑사의 이련 큰 스님의 이 비문에는 삼국유사의 저서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삼국유사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삼국유사를 기록했다고 그러면은 몽고군들이 그 삼국유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 이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침입 올 때마다 너희는 우리 땅인데 너네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침입의 구실을 삼을 때마다 고려 왕조는 그 충렬한 이유는 항상 삼국유사를 댔어요. 이 보라고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 역사가 근 5천년 전에 있었는데 왜 너 중국하고 전혀 다른 땅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삼국유사입니다. 우리 고려 민족이 이렇게 불심이 깊고 또 우리가 몽고하고 처절한 전투를 하면서도 고려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아주 강인한 정신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 강인한 고려의 정신은 뭐냐? 불교 정신. 그래, 고려의 정신은 곧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그 불교 중심의 선봉장에는 이련 큰 스님이 계셨다는 것을 삼국유사는 우리가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민족은 누구보다도 모두 다 당군 자손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과 자각심을 심어주고 고려 국토와 불교와 인연이 있으니까 이 성스러운 땅은 바로 불국토라는 거예요. 이걸 애국심을 갖고 영원히 고려를 지키자는 여망이 이 삼국유사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개천절이 있는 우리 10월에 고려, 특히 고려에 많은 고승이 배출됐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은 이 일현 큰 스님 같습니다. 우리 이런 큰 스님을 한 번씩 이달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서양의 그리스 신화는 다 알아요. 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스 신화 인용을 하면서도 정녕 우리 민족의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화나 또 설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월의 이 문화의 달, 우리가 개천절을 맞이했지만은 다시금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삼국유사를 꺼내서 한 줄이라도 이 달에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값진 우리 불교인의 긍지와 또 후손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성불하십시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의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